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분립개척을 하는 이유도 마을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이라는 말이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죠. 지금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저희가 읽어가고 있죠. 베드로전서 이 2장 12절 말씀을 선교적 교회의 핵심 모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선교적이라는 말씀은요, 행실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비방하던 자들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돌아올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헌신적인 삶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외에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아주 진실되게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는 영성가들의 글을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라도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삶의 영역을 빼놓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와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삶을 떼어놓고서는,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교회가 피해야 할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하나는 우리 오래전 중세 기독교가 저질렀던 잘못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힘이 세니까 모든 것을 기독교 사회로 재창조하려는 생각들,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 속에서는 섬김이 아니라 폭력이 앞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그런 것에 가까울 겁니다. 또 하나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인의 자리를 영적 영역으로만 분리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신앙을 점점 내면적인 것으로, 그리고 폐쇄적인 영역 안에 가두어 두고 이걸 삶으로, 외부로 확장하지 않으려는 습성들이 우리 현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제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무브먼트, 움직임이, 운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무브먼트라는 건요, 삶의 영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되풀이되지 않고서는 이 무브먼트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브먼트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기꺼이 동참하고 그리고 희생하려는 삶의 문화 속에 우리가 있느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는 3절까지 읽었지만 6절까지가 원래는 하나입니다. 이 틀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매일의 삶을 세상과 단절하면서, 과거와 단절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1, 2절 말씀이고요. 3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단절해야 될 목록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삶이 변화되었더니 필연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게 될 세상과의 적대감에 대해서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교도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 우리의 모습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작게 읽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게 앞에 있는 문장,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품었던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고 섰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읽어야 우리 삶에 주님 안에서의 그 다음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겉으로만 한번 보자면 예수님은 진짜 아무런 힘도 없으셨습니다. 벨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그 모욕에 순응하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죠. 그런데 그 내면의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셨는지는 우리가 그 예수께서 십자가 이전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죽음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원망 대신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명을 위해서는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끝까지 눈앞에 배신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어요. 그냥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히려 그렇게 배신하고 죽이는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왜 그런 마음을 품으셨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당신이 이 땅에서 사셔야 될 가장 소중한 사명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마음이셨어요. 모든 것을 감내하는 마음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베드로는 이제 우리에게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싸움이 그리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당연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함께 가야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이 내 심장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도 그 고난을 이미 알기도 하고 그리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요. 온갖 말들, 내 생각들, 이유들은 꽉 차 있는데, 넘치는데 왜 주님이 내게 하신 일,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지금 내 삶 속에 뛰는, 가슴에 뛰는 두근거림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건 사라져갈까요? 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은 없죠? 그래야 무장도 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 그 가슴 뛰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고난이라도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그 고난 받으실 때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그 고난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미 그 고난을 깨닫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지금 매일 삶에서일 수도 있지만 체험하고 있기도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이게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것인지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주체시라면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뜻일 거고요. 만약에 신자들이 그 주체라면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볼 수 있다. 아마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두 개를 합쳐보면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건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건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십자가 고난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단절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익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가진 죄의 본질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죄를 단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감격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내 죄가 진정으로 고백이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진짜 내 속이 무너지는 고통, 당신이 내 하나님이어서 좋다는 고백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것이요,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앞에서의 체험적 고백이 절대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육체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은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주님을 진실하게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진짜 고난의 길을 걸으셨듯이,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듯이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요. 주님을 내가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 없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괜찮아요. 주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야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각자 신자들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무장하십시오. 내가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싸우겠다는 간절한 고백을, 그리고 결단을 가지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염려대로요, 교회가 신앙의 영역을 자꾸 폐쇄적인 것으로 가두어 두었더니,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신앙을 판단하고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데 내 신앙은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교회가 자꾸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는 호소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내게도 그 고난을 깨닫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맞이하십시오. 그 고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2절이 아주 잘 가르쳐줘요.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더 이상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게 사람의 정욕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사는 것이라면, 사람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욕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나열된 이런 것들이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저기서 좀 먼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란과 정욕은요, 과도하거나 남용된 성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음란은 음란의 구체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은
성적인 욕구의 과대한 욕망을 말해요. 이게 정말 우리와 관계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데 거의 매일 떠들썩하게 신문에 장식되는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성범죄가 그렇게 자주 나올까요? 이게 베드로전서에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보면 2장 18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전서는 아직은 내부에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그런 것들을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요, 베드로후서를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음란과 정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전서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미 음란과 정욕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잘 끊어지지 않아서 버려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고 그 싸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와는 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뜨거움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의 진실함도 적어요. 죽으면서도 예수를 믿겠다던, 그 예수를 죽어가면서도 믿어갔던 그 희생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은 건가요? 진짜로?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내 심장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포도주를 완전히 금해라, 그런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의미겠죠? 술 취함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알코올에 대한 욕구예요. 취하도록 마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들 이야기요.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그런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왜 그래 술에 빠져듭니까? 이성을 다 잃을 정도까지.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술을 마시면서 흥청거리는 것, 그게 향락이에요. 그리고 술에 의해서 이성을 잃고 행해지는 소란한 것들, 그게 여기서의 방탕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트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술 주자 주님의 뜻일 겁니다. 그거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전에 이방인을 따라 행하던 것,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정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법한 우상 숭배 행위, 이것도 잘 보십시다. 여기서는 우상숭배를 복수로 썼어요. 신을 여럿을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상숭배 행위들이라는 단어로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말은요, 앞서 말한 것들,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는 신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하던 일들이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의 흔적이고 찌꺼기고, 여전히 그게 좋으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흔적과 찌꺼기들이 진짜 없는 걸까요? 진짜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방인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상숭배의 찌꺼기들을, 그리고 그 흔적들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게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는 말인지가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것들이요, 이방인의 때에 하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요, 족한 것들, 이제 충분히 가졌던 것들, 누렸던 것들,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예전에 하던 일들이지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이전의 행위들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허용이 되고 괜찮아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의 습관은 예전에 그 욕망을 붙들고 살 때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 족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나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 때 즐거워하던 것, 좋아하던 것, 그 기뻐하던 것을 계속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아니다.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미 예전에 버려야 할 이방인의 습관 자리에 이제는 주님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라도 같은 마음으로 품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기대와 결단으로 우리가 오늘을 깨닫고 살자. 느끼면서 살자. 그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얼마나 우리들에게 다급하고 간절하게 설명하냐면요, 지나간 때로 족하니 이것과 비교돼서 2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붙여서 읽을게요. 3절에 읽었던 것과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간 때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이 있냐면 남은 때가 있어요. 이 남은 때라는 표현은 우리 구약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 방탕하고 우상숭배 사이에서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아마 그런 그 표현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남은 때라는 표현은 당연히 종말론적 긴박함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진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런 시간만 남아 있는 거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방탕과 우상숭배의 흔적들에 둘러싸여서 살 수가 없으니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남은 그 시간을, 남은 때를 간절하게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소중하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절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꼭 그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발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포인트로 가져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육체라는 표현 쓰면요, 그거는 영적인 것과 성령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렇게 육체라고 표현된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으로 표현하는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에요. 강조하는 겁니다, 육체를요. 이 육체가 우리의 영성이란 뜻이에요. 그냥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걷고 있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면서 우리 육체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마음에 있어요. 주님이 제 마음에 계시는데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 영역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 영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그것은 개인적이라면 그 다음 그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은 판단받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간절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렇게 된 소망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래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 속에 이미 그 그리스도의 소망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헌신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의 지나간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남은 때를 육체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금이 당장 이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주님과 육체의 삶을 살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지금. 여전히 지나간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 남은 때를 이제부터는 삽시다. 삶이 단전된 영성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고난의 마음을 내가 동일하게 내 삶 안에 갖추고 그렇게 주님과 기뻐하면서 주님의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십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